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CTS 라디오 조이에서 바이블톡이라는 묵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포 아이비처치 이정두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바이블톡 10번째 시간으로 뵙습니다. 바이블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묵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블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는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존재해야만 비로소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용기로 설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야만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없어질 때 비로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혹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유혹은 내가 쉽게 인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인식하기 어렵고 평소 내가 하던 욕심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 될 때 분별될 수 있는 것 또한 유혹입니다. 정직은 무엇일까요? 정직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처럼 내 속에 은밀한 곳에 이르는 것까지 숨기는 것과 더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따라서 정직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애틋하고 좋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늘 받고만 싶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상처와 아픔의 골이 다 메워지고 이웃의 아픔까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만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마침표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인내와 절제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절제는 성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망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그 뜻 안에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은혜를 갚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성경에서 읽게 되는 제가 단어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성경 안에서의 내용을 통하여 정의해 봤습니다. 대부분 단어의 사전적 정의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경험에 보태진 정의로 국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사용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말해도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뉘앙스라는 것이 있고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삶에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그 상황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성경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 행위도 내 삶의 조각조각도 가벼운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 행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듣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외쳐본들 의미 없는 변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수많은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으로 정의되어지도 안 되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단어들이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7장 15절 로마서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구독자 되시고 형제 자매 되시기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묵상 깊이 해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호와 샬롬.